하나님께 남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 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당신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앞뒤로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 예배를 한 달 동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인도할 때는 반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박자를 놓쳐도 문제요, 빨라져도 문제요, 이러니 긴장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인도하고 있으면 마음껏 그냥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껏 목청껏 그냥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제가 유행가 가사 하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시면 끄덕끄덕, 모르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누구 노래입니까? 김건모. 한 시대를 싹 이끌었던 가수. 지금도 그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이 가수의 핑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노래가 1993년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 해가 제가 결혼을 한 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해에 어디를 가도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음악을 틀기만 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노래가 그럴까? 보통 대중가요가 인기를 끌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답니다. 하나는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싹 휘어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가사가 공감이 돼야 된답니다. 이 두 가지가 탁 맞으면 인기 차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핑계라는 노래가 그 시대를 휩쓸었을까? 저의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핑계를 대며 헤어진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다 자기 노래 같고 자기 고백 같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앞으로 이 핑계라는 노래를 구실 삼아 헤어질 요량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은 설명하듯 길게 풀어준 겁니다. 원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문은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이렇게만 나옵니다.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어는 아포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기회라는 말로 번역해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기회라고 번역하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은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구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구실이라는 단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실이 무엇인가를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핑계의 미천으로 삼지 말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핑계의 미천으로 삼지 말고, 이게 우리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구실로 삼지 말고, 이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말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핑계의 미천으로 삼지 말고. 자,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살짝 눈을 깜빡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불리한 사실을 감추거나 옳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 이유,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심각한 감기에 걸렸다는 구실로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진짜는 뭡니까? 진심은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실로 삼은 건 뭐라고요? 핑계로 삼은 건 내가 심각한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은 이건데 겉으로 드러낸 표현은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처세술이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나 막 해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을 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건 있지 않을까요? 진심은 다 감추고 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더 나가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지만 표현해야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진심은 감춰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면 이 선은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 말에 지금 본인의 말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한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유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자유는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 너도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나는 좋은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좋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쁘고 너무 좋은데 나의 기쁨과 나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아파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남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라도 확실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일,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배려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할까요?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해소하려고 애쓰지 못한 채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을 더 넘어가서 비방하거나 물어뜯거나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것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을 전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드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버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한 번 답니다. 얼마 전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니까 2번이나 읽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한 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시지요? 라고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잘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내 마음이 좀처럼 되지 않는 때가 있으시지요? 바울 선생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럴까요? 어떤 사람이 주로 이럴까요? 사실은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그렇게 못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교회를 잘 가다가 하루는 교회가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투정 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처음에는 잘 달랬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런데 계속 투정을 부리니까 이제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좀 정색을 하면서 딱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네가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아니라 진심입니다. 하물며 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싫은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는데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신앙생활을 쇼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태잖아요. 분명한데 자기 자신도 때로는 속이고 있을 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유해지면 당당해집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멋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는 실은 나를 가둬버린 겁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지 하고 자기를 가둬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하고 가둬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음이 언제 그렇게 우리를 가둬두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자유하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걸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나 변명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더니 벼슬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벼슬이 뭐죠? 닭 대가리 위에 있는 요거 말합니다. 이게 왜 있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묻습니다.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지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내쫓기 위함이다. 아빠,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묻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그랬더니 이 병아리가 생각에 잠겼다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래, 왜?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어려운 예화입니까? 말뿐인 모습으로는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의 신앙인들도 그랬을 수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인정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못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정직함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정직해지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떠나는 건 변명이요 핑계인 겁니다. 말뿐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핑계라는 게 드러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로고스 교육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저는 무엇에 매여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은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쏟아낸 이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가 자유의 참맛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